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6월은 6.25 전쟁을 되새기는 날이기에 여기저기에서 평화통일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연회마다 남북 평화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지만 어느 나열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무너진 근본적 원인을 성찰해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욕망을 제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컬을 때마다 왠지 불안합니다. 또 어느 곳에선가에는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의 언어를 나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무 말 없이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 평화, 입술로만 나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납비가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나귀에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닭을 나귀에 싣고 가는 목적은 새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였습니다. 납비는 길을 가다가 이제 가는 길을 멈추고 천막을 치고 밖에 나귀와 닭을 묶어두고 그는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등대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한 이후에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다가왔을 때 그는 깨어나서 밖에 나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귀는 쓰러져 있고 닭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맹수들이 다가와서 나귀와 닭을 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사방을 둘러볼 때에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닌 그곳에 자기의 목적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강도들이 습격해 와서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강탈해 가는 가운데에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의 거처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다면 틀림없이 나도 죽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내 상황을 너무나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붙들어 주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가져도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불안하지만 있는 것을 또 잃을까 봐 불안하고 또 돈이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세기 초에 복음의 전도자요 목사인 월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전략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정말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난다고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눈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향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풍랑과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가라앉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열심히 산다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느낌을 갖습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루할 때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는 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고 우리 인생의 비전도 사라지고 도전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도전은 특별한 때가 아닌 일상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에는 오히려 신앙이 증명되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삶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상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늘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던 분 가운데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여러 번 아셀트 선교사를 잡아다가 그를 먹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의 처소를 습격해 갔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창과 칼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식인종들은 두려움에 떨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도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낮이 밝은 대낮에 아셀트 선교사를 찾아가서 낮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밤이 되면 당신 집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셀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밤중에 당신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셀트 선교사는 순간적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약해집니다. 그러나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가지는 언제나 나무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요. 나뭇가지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꺾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으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을 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표시는 바로 나지 않지만 서서히 말라 죽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꺾어서 누군가 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데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신앙이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지 않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봉사하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하라 하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순종하기에 너무 두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한다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입술로 나열하지만 그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을 만나면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역사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때 항상 그 문제가 우리 삶 전체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눈 씨앗 속에 덩치 큰 사람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나 홀로야 라고 하는, 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 인생은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덮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